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이제 회복,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회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랑해요 하면은 한결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손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영상 통화하기만 하면 빨리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럼 뭘 하다가도 중간에 와서 하트 딱 만들고 또 가버립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이란 개념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걸 그냥 하트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 임재에 대한 그 뜻을 알고 그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 성경에는 단어가 없습니다. 임재라는 단어가 없고 구약에서 그 임재와 연결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나타나시다, 하나님의 얼굴 그런 것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임재라는 말이 오히려 불교 용어더라고요. 오시에 밥을 먹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임재하면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뭘로 나올 줄 알았더니 국어사전을 찾았더니 임재라는 게 불교 용어만 나오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임재라는 것을 그 함축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이런 것들을 임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6장 3절에서 하나님께 그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쇠부재해 주셔서 이 온 우주에 임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특별히 임재 찬양을 할 때 이곳에 오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그 개념을 어떤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임재에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중하게 여긴 것은 그 손님 중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이 오실까 봐 그렇게 근동지방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과시날부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육신에서 그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먹고 마시고 또 말씀하시고 눈빛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놓치고 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7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이미 임재해 계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 여기에 충만하게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죽어 나오는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옷술에 있는 그 끈을 잡아서 그 지성소에서 끌어냈습니다. 그것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대제사장의 옷에는 술이 달려 있었고 방울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청사진으로 알려주셨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는 완전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피요, 완전하신 피다. 그래서 이 피를 붙잡고 이 피를 바르고 덮은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피를 받은 자는 담대하게 오늘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지성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건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재하면 이제는 나에게 이미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구나. 우리가 그 임재에 대해서 조금은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재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만 임재를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몸에 진동이 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엇인가 뜨거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무당도 진동이 옵니다. 점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점을 하루 많이 보러 다녔는데 가면은 막 부채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합니다. 무당도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열광적으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현상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고취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혼란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이나 신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엎으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그 1절에서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온 땅에 충만하고 그 영광이 자욱하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여기서 찔리다라는 원어는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지자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깊은 죄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임재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가 나타날 때 죄가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스테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 용서의 사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구할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까?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임재라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오늘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영역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문자로 자기를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그런 지침서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못 갑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가라. 못 갑니다. 얼마나 계속 실랑이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인격체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티키타카가 일어나야 합니다. 티키타카가 그 스페인 언어인데 탁구공이 왔다 갔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니 지금 와서 왜요? 나는 갈 능력이 안 됩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힘주겠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계속 티키타카를 하다가 결국 모세가 순종의 자리까지 갑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반응을 얘기하고 또 내 반응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이것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용기가 납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들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그 말씀과 관계하지를 않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떡상과 분향대에 있어도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육적인 것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임재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임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다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가 아닌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24시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단지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걸 날마다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중에 고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로렌스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시간과 다른 시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자기가 설거지하거나 자기가 일을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오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때, 아니면 쉴 때도, 또 무엇인가 작은 일을 할 때도 그분이 계시지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딘 것 같고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마침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풍성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훈련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계신 우리의 주변에 정말 그 나의 심령에 나의 모든 일상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그 훈련이 되면 죄송한 말이지만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나타나십니다. 샤워를 할 때도 나타나십니다. 운전을 할 때도 나타나십니다. 그런 내가 생각을 막 굴려서 할 때랑 다릅니다.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방문이 있습니다. 차를 멈추고 어떤 때는 대성통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멈추고 그것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한쾌 문제가 풀릴 때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거창한 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창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일상에서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자꾸만 종교에 빠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뭔가 특별함을 느껴보려고 자꾸만 자기를 프로모션하는 그런 거짓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프로모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이 느껴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관계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이제부터라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2년 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바라려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일상에 잔잔하게 나타나시는 어떤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느끼게 하시는 그런 임재와는 다르게 강력한 임재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볼 때 부흥은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부흥의 전조 증상. 우리가 지진이 오려면 전조 증상이 있듯이 부흥에도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함입니다. 나로는 절대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라고 애통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정말 그 모든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광야로 나갔을 때 그가 지은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광야에서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임재하시겠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슬플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봐라. 그냥 바라보면서 위로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특별한 임재를 저희 교회 가운데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원하십시다. 로이드 존스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을 벗고 눈을 떴는데 그것이 부흥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기도와 그의 그 모든 노력으로 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좋은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을 기도했고 그 뒤에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두 번 구하고 안 하시는구나, 죽을 때까지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이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눈 떠보니 천국이면 정말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게 하시면 아까 우리가 뛰면서 춤을 춘 것 이상으로 우리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방인의 사명자로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을 그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으로 어떤 나의 느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기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포기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 방식이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포기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그동안 많이 구했는데 이 포기각서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곳에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들어올 여지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임재를 갈망한다라는 소원과 정말 그런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매일매일 철저히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일생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초막도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초막도 하늘나라입니다라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서 또 일상에서 또 우리의 심령으로 더 큰 임재를 갈망하면서 함께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그것을 너무나 좋아서 더 갈구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타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선순환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그 임재하심을 향하여서 지성소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소로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를 이 시간에 영으로 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